다시 해야 되죠, 이제. 네. 당신은 네. 다 아시죠? 그 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나고 가장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 그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뭐 날아가고 싶은 건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이 요나라는 이 비둘기는 반대편으로 움직여요. 가라 그러면 서고, 좌측으로 가라면 우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라면 좌측으로 가고, 앞으로 가라면 뒤로 가고. 이게 요나 선지자의 특징인데, 그래서 한 목사님은 요나 선지자를 방탕한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방탕하다.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선지자로 별명을 붙여주고 있어요. 아수르, 니느웨, 당시에 그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실 텐데 거기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지금의 시리아, 이라크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멸망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 이 니느웨는 세계적인 야만 민족이고요. 아주 폭력성이 말할 수도 없어요. 성경에도 얼마나 그 포악한 그런 모습들을 기록해 놓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요나는, 이 선지자는 그들이 구원받으면 어떡하지? 그들이 천국 가면 어떡하지? 그들이 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에라, 반대로 지금의 이 다시스, 스페인, 서바나 쪽으로 반대 가는, 이렇게 반대로 가는 그 길을 내려가는데 마침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침, 언제 쓰는 이거죠? 지민이 마침, 이건 언제 쓰는 단어예요? 생각했던 대로 딱 맞아떨어질 때, 그쵸? 꼭 맞아떨어질 때, 야, 마침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지 않아도 니느웨로는 가고 싶지 않은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야, 하나님의 계획이로구나 하고 룰루랄라 하면서 배를 타고, 그 뱃삭은요 1년치 월급 정도 되는 아주 비싼 뱃삭이에요. 근데 뱃삭을 내고 표를 끊고 배 오르고 그 다음에 배 밑창에 내려가서 거기서 콜콜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바다에 아주 큰 풍랑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도 요나는 뭐 어떻게 피곤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자는 척을 하는 건지, 선장들, 선원들은요 죽겠다고 난리가 났고 배 위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막 이제 결국 무슨 일을 하냐면, 야, 이게 심상치 않은 풍랑인 것 같다.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풍랑은 아닌 것 같다.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어떤 신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세력, 어떤 힘, 이것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께 구원을 요청하고 그렇게 요란을 피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배 아래쪽에서 잠이 들어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 선장과 선원이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누구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 직업은 뭐냐? 소상히 얘기하라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선지자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저 북쪽 육지로 가라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하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선진과 선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원인이구나. 당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 이 일이 일어났구나. 그럼 어찌 하면 좋을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이 배와 선원과 선장들을 구원하겠다는 얘기, 내가 하나 죽어서 마치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빠져가지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차라리 제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니느웨로는 절대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지옥 가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합리하게 불순종하면서 사는 게 낫지, 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되고 절대로 천국 가면 안 되고 절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니느웨는 누구예요? 결국 요나는 물에 던져지게 되고 풍랑은 잠잠해지고, 그럼 물에 던져진,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요나 너 아주 나한테 한번 혼나봐야 되겠다 하고 그냥 물이 숨이 턱이 차도록 그냥 살려주세요, help 할 정도로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은데, 물속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세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으로, 자, 물에 빠졌어요. 어디가 가장 안전해요? 물속에서도 아주 잘 살 수 있는 동물이 뭐예요? 지민이. 물속에서도 아주 자유롭게 물 만난 물고기, 그렇죠?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그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거기에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물론 물고기 뱃속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축축하고 냄새도 나고 어둡고 깜깜하고, 거기서 뭐 불을 밝힐 수도 없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3일 동안 살았는지 기적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곳에 요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첫째로 요나는 기도했어요. 오늘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절망 중에서도 뭐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못할 장소는 없어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꼭 고난이 있어야, 꼭 어려움이 있어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세요. 그 받는 고난으로, 그 고난 때문에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고난이 없었으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여호와께 불렀더니 기가 막히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스올의 뱃속,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장소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의 장소가 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감옥인데 사방은 다 막혀 있죠. 아주 출입문이나 이런 것이 열쇠를 몇 겹겹이 그렇게 아마 막고 있었을 거예요. 군인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뭐요? 그렇게 막힌 그곳에서도 뭐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부르짖는데 예레미야는 감옥을 나가게 해주세요, 탈출시켜 주세요,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받는 고난으로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처소가 감옥이든지 물고기 뱃속이든지 가장 낮은 곳이든지 가장 어두운 곳이든지 가장 어려운 고난의 현장일지라도 할지라도 거기서 기도하면 그곳은 이제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장소인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상황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감옥 같은 생활, 지옥 같은 생활, 어두운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아무런 답이 없는 지금 그 상황에 있어요? 거기 기도의 장소로 바꾸세요.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거기 부르짖으세요. 그곳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기도를 해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게 해요. 그러다가 결국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한밤중이에요. 매도 엄청 맞았어요. 어두워요. 당시 로마의 감옥은요, 쇠사슬을 어떻게 매냐면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매요. 이렇게 발, 여기도 매고 여기도 매고 발도 매고 발도 매고. 그래서 여기를 흔들리면 막 이게 막 이렇게 사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쪽에 막 이렇게 힘을 주면 이쪽 사지도 막 흔들리는 이런 감옥이고 이런 착고예요. 근데 이 자세로 뭐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아마 여기 터지고 그래가지고 목소리 잘 안 나올 거예요. 어제 김재원 아나운서, 그죠? 턱이 막 관절이 돼가지고 막 그냥 내가 여호와께 부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도요 발음을 좀 잘하라고 이 틀니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빨도 좀 빼고 한 달 이빨 없이 지내봐라. 그리고 한번 설교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좀 꼈더니 영 편해요. 이거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 모습으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감옥이에요.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지하 1층에 그런 기도의 골방처럼 따뜻하고 조명도 들어오고 아주 아늑한 그런 장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착고가 풀려요. 옥문이 열려요. 지진이 일어나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은혜의 날들이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그렇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막혔어요. 안 돼요. 아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이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요나는 거기에서 9절 보세요. 9절. 거기서 무슨 목소리를 얘기하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 네. 바로 절망 중에 그 물고기 속에서도 뭐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가 찍혔어요. 뭐요? 이제 금신상이 아닌 바벨론에 이 우상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을 예배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뭐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조서가 내렸어요. 우리나라 코로나 팬데믹 때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가는 사람 막 신고당하고 교회가 폐쇄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걸 알고서도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돌아가고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감사했다. 기도하고 감사했다. 여러분, 기도를 묵상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감사했다 그랬죠? 이건 뭐예요? 찬양이 동반된 감사예요. 거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 기도해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그렇죠? 쥐 소리, 쥐 새끼 소리도 안 나도록 꼭꼭 걸어요.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혼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뭐요? 침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고 윗방으로 올라가요. 창문을 열어놔요. 이게 무슨 얘기죠? 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근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잡혀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절망 중에 감사할 때. 여러분 10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그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장소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냥 있는 거 감사하고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그 사람의 그 감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신 거예요.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그는 뭐죠? 4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어디냐? 그냥 아무데나, 아무에게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 오직 기도의 방향은 성전. 오직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열왕기상 8장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의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집에서 우리 대구신흥교회 향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 신천구역을 신방하다 보면 그걸 정말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베란다에서 문 열면 십자가가 보여요. 문 열면 목사님 방이 보여요. 몇 시까지 교회에 있는지, 오늘은 늦게 출근하셨는지, 오늘은 일찍 들어가셨는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조심해야 돼요. 전화 올 수 있어요. 문만 열면 교회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그렇게 감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집에서 기도하시죠. 골방에서 기도하시죠. 새벽에도 기도하시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 대구신흥교회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사양하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향하시길 축원합니다. 성전을 향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할 장소가 없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없어요?
그 기도하지 못할 장소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하여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거기 심장병동에 가면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무명의 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고 내가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 사고 먹고 싶은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저는 제가 치료받는 게 치과병원이고 이비인후과 병원이에요. 근데 제가 일부러 서울에 올라가면 그 심장병동 그 시가 걸린 그곳을 일부러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한 줄 한 줄 다시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할 사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내 생애 가장 귀한 일, 그 북한에서 탈북하신 강은정 사모님이, 강은정 그 자매님이 그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어보셨죠? 진짜 찬양. 악성 댓글이 붙을지도 모르지만 장현정보다 더 잘 불러요. 목소리가 찬양이 얼마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장소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죠? 그것을 좀 떠나고 싶죠? 그것을 탈출하고 싶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고 정말 완전한 감사로,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역자들이 감사송 한 거 아시죠? 저는 뭘 썼더라? 호랑이 썼나? 우리 공세현 목사님은 고물 썼나요? 뭘 썼었죠? 그죠? 우리 쓰고 우리 찬양했는데 감사송 했잖아요. 가사가 이래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숨쉼에 감사하고, 내일이 있음도 감사하고, 할 일이 있음도 감사하고,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